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몸에는 운동이 필요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는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하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에는 운동이,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우리의 영혼에는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선과 악이 공존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관점에 따라서 그 대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정말 간단하게 운동하고 미소를 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세상이 밝겠죠. 제가 요즘 올림픽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정말 이 경기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5000m 달리기 예선 경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5000m는 육상 트랙을 10바퀴 이상 뛰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종목입니다. 여자 선수들이 그걸 뛰는데, 그렇게 한 3000m쯤 뛰었을 때에 뉴질랜드 선수 햄블린이란 이 여인이 앞사람의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여인이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달리던 미국 선수 디아고스티노가 또 그 선수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두 사람이 넘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넘어지잖아요. 그 경기를 포기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뛴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수가 곧바로 일어나서 뛰려고 하는데, 먼저 넘어진 그 뉴질랜드 선수가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러자 뛰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 했다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뛰어야지. Get up. 일어나 뛰어야지. 여긴 올림픽이야.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이제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선 그 뉴질랜드 선수가 울면서, 얼마나 그 상황을 오랜 시간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울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뛰는데, 이번에는 그를 일으켜 주었던 미국 선수 디아고스티노가 무릎 통증으로 다시 넘어집니다. 사실은 그도 굉장히 큰 부상을 이미 당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햄블린이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또 일으키는 거예요. 너도 뛰어야지. 네가 같이 뛰자 그랬잖아. 뛰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선수가 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달렸고, 물론 이렇게 기록이 형편이 없었죠. 뒤에서 1등, 2등 꼴찌하고 2등하고 그렇게 하고 경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경기 감독관이 그들이 예선 통과했다, 결선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고 세계인들이 감동을 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1등은 못했지만, 내가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사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일어나 뛰어야지, 포기하면 안 되잖아, 뛰어야지라고 했던 이 말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서로에게 내밀어준 손을 양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선이라고 말해요. 지금 나에게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나도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선을 행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아직도 선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선행에 감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디아고스티노, 라틴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녀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린다. 그런 말을 참 자주 했다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성령의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에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하면 선한 행동, 영어의 goodness, 선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선한 행동.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자비를 보았는데 이 자비는 친절이라 그랬죠. 친절한 마음, 이게 자비예요. 자, 그런데 이 자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양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이런 말이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났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양선이에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이 양선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 선이 결핍되면 세상이 악해집니다. 자, 선이 사라지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악이 있냐고. 이 악도 하나님 만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그 삼성그룹의 창립자였던 고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했다는 24가지의 질문을 책으로 엮은 게 있다 그랬죠. 그 책 제목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도저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신학자가 대답한, 그 글로 쓴 책이 그것이 백만장자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이 책을 보면 그분의 5번째 질문이 뭐냐면, 5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왜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6번째 질문이 왜 세상에는 악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 왜 스탈린, 히틀러 그런 사람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뭐냐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악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빛과 어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빛은 뚜렷한 실체가 있어요. 빛의 실체가 있죠. 가장 밝은 빛이 뭐예요? 햇빛이죠. 빛을 냅니다. 조명도 빛이에요. 전구도 빛이에요. 자, 빛은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실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둠의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 여러분,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물건은 없어요.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근데 왜 어둡냐 하면 빛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결과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선과 악의 원리도 같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이 결핍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알고, 악이 선과 비교해서 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긴 알지만 그렇다고 악의 책임이 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을 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분의 기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부패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세상이 악해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절대선,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내 안엔 빛이 없어요. 사람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빛이 비춰지니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왜 그래요? 빛이 비춰지니까 조명 때문에 빛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의 한 수용소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연합군 병사들이 유태인들이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감옥과 그들을 죽였던 처참한 가스실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한 병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그들이 전쟁을 끝내면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지 여기가 바로 지옥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병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됐는데 뭘 봤냐면 그 감옥의 벽에 써 있던 글씨를 보게 됐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good. God is love.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그들이 살았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자, 시편 27편 13절 보십시오. 시편 27편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고백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떠나면서 도망가면서 했던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기다린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1절.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족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뜨겁고 좋았죠.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악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조들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우리가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선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선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마다,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다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IS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선이래요.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면서 마지막 외치는 말이 뭐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죽는다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에게 들어보세요. 다 나는 옳고 그는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다 내가 옳다 그래. 서로 선하다면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누군가 선하지 않은 거죠. 아니, 모두에게 악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과 시련은 악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얻고 성장한 이후에 얻게 되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선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제가 선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기록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긍휼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들 보면, 혹시 허리 아프지 않아요? 허리 괜찮지 않아요? 허리 아프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난 월요일에도요, 목사님들 몇 분이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때 이제 감사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간증 끝나고 나서 한 20여 분의 목사님 모였는데, 간증 끝나고 나니까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한 분은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 저도 아파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아픈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 의사가 된 것 마냥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대요. 참 많이 도움이 됐대. 그러니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선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선함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친히 어떻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행동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양선이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쉽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말입니다. 말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의 선함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말 합시다. 우리의 선행이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은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말이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어요.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쁜 것은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라 그랬죠. 지금 나쁜 거는 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조차도 분명히 그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나쁜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선한 것을 보고 내가 말해줄 때 그게 뭐예요? 양선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려요.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의 좋은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의 좋은 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좋은 면은 그냥 그건 당연한 거라고 누구나 다 그런다고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가끔 나쁜 것이 보이면 반드시 지적하고 비난해 보세요. 꼭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돼요. 자꾸 나빠만 지는 거예요. 좋은 건 무시하고 나쁜 것만 말하니까 계속해서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그 반대의 노력입니다. 이미 나쁜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그러면 이 나쁜 사람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오랜 시간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선을 비추는 거예요. 선을 비춰서 악을 없애야지, 악을 없애려고 하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 계시적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계시적 칭찬.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적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믿음이 없는 시몬에게 뭐라 했다고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적 칭찬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불러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믿음의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크듯이 칭찬의 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양선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양선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함이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세계 선교한다고 고백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행이에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누가 앞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거든 조금씩 양보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성격이 좋았던 사람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격해지잖아요. 누가 쑥쑥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왜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쑥쑥 들어오는지 아세요? 깜빡이 켰다 내가 더 앞으로 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가다가도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냥 더 앞으로 가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냥 안 켜고 안 들어오려고 하다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뒤에서 또 막 이제 뭐라고 막 이제 거친 말이 나가요. 그냥 양보해 주면 되잖아요. 양보해 주면 더 들어오라고 이게 양선이라니까요. 선함이에요. 스탑 사인에 우리가 멈췄을 때 비슷하게 멈췄으면 먼저 가라고 그냥 웃으면서 딱 이렇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먼저 가시라고. 이게 선행이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면서.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마켓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갤러리아 마켓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우회전을 하고 저쪽에서는 들어오다가 좌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우회전 차량과 저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량이 문 입구에서 딱 만났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요 차가 조금 가면 요 차가 조금 가고, 요 차가 조금 가면 요 차가 조금 가고, 나중에는 딱 붙었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서로 창문을 내려요. 손가락이 나와요. 막 장갑을 껴서 손가락이 막 나오고 막 서로 양보를 안 한다고 두 대가 막 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막 웃었어요. 싸움 구경이 재밌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막 웃다가 제가 속으로 야, 저 사람들 이번 주 제 설교 예화에 등장하려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 보기가 좋더라고요. 막 서로 막 문을 열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흐뭇한 미소로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를 문을 열고 앞으로 가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이런 모습을 연출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이런 일 가지고 싸우면 그 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루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물으면 다 나쁜 놈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먼저 하시라고. 양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쓰러져서 울고 있는 그 경쟁자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그 미국인 디아고스티노라고 하는 이 여인이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못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그런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밝게 하는지를 몰라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인이 칭찬한 게 뭘 칭찬했어요? 대단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한 거.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일을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반면에 주인에게 야단맞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평소에 선한 일에 게으르면 단순히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나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순종합시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선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양선, 선을 베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실 때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선을 베풀 때 그게 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 빌립보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선행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전해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봐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나만 칭찬받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 지금도 있어요. 제 차가 예전에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멈춘 적이 있거든요. 한복판에서 멈추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급히 전화를 하고 차가 계속 오니까 제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차를 유도하는데 그 제 차 옆으로 백인 남자가 딱 서더라고요. 백인 남자가 딱 서가지고 저에게 오더니 자기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전화를 했고 이 차를 저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자기가 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그 청년이 뒤에서 차를 밀었어요. 차를 밀어가지고 그 길 옆에 딱 섰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러면서 딱 가면서 방긋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God bless you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God bless you. 저는 그 청년과 그 미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행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친절한 사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 교회부터 그게 이렇게 불렸다 그랬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어느 교회? 갈릴리 선교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친절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인데 성경 그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